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한방에서 침을 놓는 걸 보면 참 신기하죠. 분명히 왼쪽 팔이 아파서 왼쪽 팔을 고치러 갔는데 그 침을 놓는 한의사는 오른쪽 어깨에 침을 놔요. 분명히 아픈 데는 왼쪽인데 한방의 의사는 오른쪽에 침을 놔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맥을 짚어서 맥에 해당되는 곳에 침을 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신기하게 침은 여기다 놓는데 이쪽 팔이 풀려지고 그 맥이 통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도 맥이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고 무조건 살면은 되겠지 하는 건 미련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그 뜻 앞에 맞춰서 신앙생활해야지 내 열심만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 나는 열심 있다. 그건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편과 자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맞아주시겠습니까? 교만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저 세리를 바라보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언금하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세리는 저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맥이 닿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회개도 없이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나와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목사가 나를 좀 말씀으로 좀 기쁘게 해줄까? 그걸 원하면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잘못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제사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닿을 수 있길,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인생도 이치에 맞고 맥이 닿고 신앙생활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러니까 한때 유명해진 그 국사를 가리키나요? 사회를, 윤리를 가리키나요? 100억의 그 연봉을 받는 그 여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몰라요. 학생들을 갖다 그냥. 근데 그 여자가 하는 숏 영상, 아주 짧은 그 영상이 띄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해, 학생들한테.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들에게 맞춰 살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찾아오고 굽힐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맞추려고 생각하죠. 지금 공부할 때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면서 노력한다는 건 뭐냐?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걸 다 하고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학생들이요, 그 여자한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갖다 주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요, 야,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는 저 말씀을 듣는 쟤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노력해서 네가 성취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네 앞에 무릎 꿇을 거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그 하찮은 여자의 가르침을 받은 그 아이들이 그게 마치 진리인지 알고 그리고 인생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가 돼. 나는 그게 무서워요. 그런 여자한테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갖다 주면서 가서 공부를 배우고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전혀 가르침. 내가 세상에는 이렇게 헛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까진 초등학문에 빠져서, 예? 그 여자가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수 믿지 않고 생명 없는 여자가 그런 얘기 하는데, 참 우리 부모들, 그 중에 예수 믿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한 달에 몇십만이라도 바칩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 그런 소리, 개소리 듣기, 그게 뭐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애들이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래서 사회에 높은 위치에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굽혀,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너희는 나,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네? 공부하라는 것은 남을 돕고 남을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섬김, 서번트의 그 봉사, 서비스를 잃어버리고 군림하고 높아지는데, 나도 100억 강사가 되고 나도 돈 엄청 벌어서 슈퍼카 타고 다니고, 그런 가치를 심어주는, 그걸 또 수백만 명이 그걸 와서 듣고 보는 거예요. 세상은요, 정말 우리 생각 같이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그 여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높아지면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너희는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그저.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나라 학생이 오래전에 이민 가서 미국 고등학교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서 거의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갈 때 하버드에 원서를 내고 의대에 가려고 원서를 냈는데 성적으로 따지면 못 갈 게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불합격이 됐어요. 부모가 너무나 원통이 터지고, 아니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애가 왜 떨어지나 하버드 대학에 항의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 애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근데 하버드에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당신의 자녀는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성적으로만 본다면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당신 자녀는 한 번도 헌혈을 한 적이 없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남을 위해 헌혈하지도 않고 남을 위해 봉사도 안 하면서 공부만 해서 의사가 된다면 그거는 의사가 될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히 판단해서 당신의 아들을 불합격시켰습니다. 그 부모가 그 편지를 받고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세상을 똑바로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뭐 공부 잘해서 남들을 짓밟아라,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남들이 너희한테 고개 숙이는 그런 삶을 살아라, 뭐 어쩌고 저쩌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 하버드 의대도 MIT 공대도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공부 잘하는 게 세상의 최고야 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과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국교회 교인이 500~600명이 된다고 그러면 그 600만 명 중에서 몇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답답하고 왜 기쁨이 없고 왜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려면 배워야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려면 돈 있어야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잘난 척하고 나를 숨기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떠들어대고 살아야 사람들이 내 앞에 굽실거리지. 그러고 살기 때문에 그 순전함과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감동을 못 받아요. 너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의 믿음이다. 그러면 죽을 사람이 누구죠? 뻔뻔히 살아가죠. 요즘 한국교회, 감리교회 모든 교단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질리고,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그랬다.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 예배만 드리면 싸운대요.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싸우지 왜? 예? 예?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 담임 목사파 무슨 파 이렇게 나눠져 갖고 이쪽에서 찬송하면 시끄러 소리 지르고, 그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질 않아요. 교회는 소리 질러서 이기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교회는 강한 자가, 힘 있는 자들이 몰아내고 거짓말 시켜서라도 저 사람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뭘 말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모든 것,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세상과 보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우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거나 뭘 사면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예수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을 따라 그 옷을 살아갑니다. 품절 현상이 벌어져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네?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믿음으로 키우려는 부모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나는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우리 딸이 그래요. 그런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세상은, 우리 애가요, 아이고, 좋은 직장 들어갔습니다. 우리 애가요,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우리 애가요, 얼마나 그 결혼하려는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나한테 와서 우리 애가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애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부모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애통해 하지 않아요. 돈 없을 때는 울고,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으면 나 무시했다고 화내고 분내고, 그러고 싸우고 다투지만, 누구도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언제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요, 인생의 문제를 다 맞이해요. 마지막 날에는요, 죽음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 박우수 목사님이 지금 아파가지고 교회를 잘 못 나오시는데, 그분이 저를 자꾸 찾아요. 저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내가 최 목사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뭐라 그랬음?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아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면요, 밀려왔다가 파도가 잔잔해져. 그럼 파도가 없어집니까? 또 밀려와요. 인생에 있어서는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계속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삶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인생인지 몰라요. 우리는 마지막에는 죽음의 문제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피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 다음에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심판을 염려하십니까? 이 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 모든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은 마치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마스터 키 아시죠? 모든 건물이 닫혀 있습니다. 열쇠가 없어도요, 마스터 키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열어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이 마스터 키, 믿음이라는 키 하나로 가지고 열면 다 열려지고, 죽음의 문제까지 이 마스터 키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천국 갈 사람 없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정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아주 오래전에 해외여행을 가면은 그때는 그 해외여행 가신 분들이 그래요. 나라마다 환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도 부자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동전을 이만큼 모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왔어. 근데 내가 이분이 왜 그렇게 동전을 모았나? 그랬더니 그 동전이 세계 각국의 그 돈이에요. 화폐가 아니에요. 동전.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세계 여행을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환전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쓰다가 남으면 그 동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전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다 모아가지고 헌금이라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받고 그 동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뭐 몇 푼 안 되는 거 가서 다 그 국가별로 환전할 수도 없잖아요. 기증했죠. 하나 거기다 기증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데서는 그 동전도 모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동전 환전 걱정 안 해요. 왜? 신용카드가 생겼어요. 이 신용카드만 있으면 세계 어디 가서든지 호텔에 가든지 밥을 먹을든지 이것만 신용카드만 내면 다 해결돼요. 동전이 남을 일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신용카드 한 장만 가지고 다니면은 다 돈을 쓰는데 안 되는 나라, 자기가 가본 나라 중에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래. 북한은 신용카드가 안 된대. 그리고 달러도 안 받기 때문에 유로화를 바꿔야 된대. 그 자기도 북한에 갔었는데 유로화로 바꿔가지고 거기나 그랬지 모든 세계 어디를 가든지 신용카드 한 장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신용카드가 뭐냐?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믿음의 카드를 가지면 다 해결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분은 그래요. 복음은 너무 간단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럴까? 아니, 뭐가 그렇게 쉬워? 한강을 뭐 2바퀴는 헤엄쳐서 갔다 오든지, 뭐 이런 더운 날 마라톤 20km는 달려오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취감은 없어요. 값없이 주어지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베트남에 목사님들이랑 갔었는데, 베트남에만 가면은 이 땅굴이 있어요. 베트남. 그 땅굴이 요만해가지고 조그매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큰 사람들이 들어가면 막 거기 벽에 막 긁히고 막 피가 나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굴을 몇 미터 가는 체험하는 데가 있어서 가자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폐쇄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와, 중간까지 한 반은 갔는데 너무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위로 올라가는 굴,
뚫어놓은 굴이 있어요. 못 견디는 사람들 나가라고. 제가 글로 나갔어요. 야, 너무너무 힘들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온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죠. 아, 이것도 못 갔냐고. 저 최 목사는, 도중에 포기했다고. 근데 저는 정말 숨이 콱 막혀가지고, 거길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 믿음이 없으면은요, 확 막힙니다. 폐쇄 공포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답답해요. 그런 믿음이 없이 예배 드릴 때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거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답답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 전과 예배를 드린 후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 바뀌어지면 나는 신앙에 병든 사람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고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느나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문제점을 못 느껴. 왜? 죽었는데 무슨 문제점을 느끼겠어요? 신앙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 기도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난 후, 전과 예배드리고 난 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동을 잃어버리면요,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맞서 넘어졌습니까? 아이씨, 재수없이 이게 돌이 왜 여기 와 있어? 아이, 괜히 일로 가다가 넘어졌네. 그거는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건져 넘어졌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넘어졌지?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긴 했지만 이 넘어진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 넘어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게 있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반성할 게 있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아주 기분 나쁜 짓을 했어요. 말을 하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진짜. 저걸 가만히 둬? 아유, 저걸 그냥 확 없애버려. 아유, 내가 그냥 저 기회만 되면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러나 모욕이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저런 말을 듣게 만드셨지? 왜 내 자존심을 상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인 중에요, 장로 권사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심지어는요, 목사님 설교하면은요, 어떤 사람 목사 설교가 자기 기분에 안 맞다고 왜 목사가 저 따위로 설교하냐고.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다 갖다 놓고요, 여러분 회개하시오. 여러분 죄악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저 목사가 나를 붙잡고. 우리 집사람이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떨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굴이 확 굳어져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듣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한테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지옥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당신한테 화 안 낼 거라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옳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의 인상 쓰는 모습,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습, 그 사람들이 그냥 나를 막 이렇게 그 모습이 싫어서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하지만 우리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안 듣고 안 받고 한 사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옥 갈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그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데 무슨 천국을 갑니까? 무슨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품에 안겨서 면류관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데 왜 목사님은 저런 말 자꾸 해? 왜 회개하고 애통하라고 그래? 죄에 대해서 왜 자꾸 말해? 내버려 두지. 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그냥 믿음이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져서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제발 이거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문제가 일어나가 큰 문제가 일어나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시고 왜 이런 일들을 내게 만드셨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왜 내게 찔려지는 부분이 있는가를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린 적이나 예배 드린 후나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살아갑니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믿음이 바로 이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오늘 벌어진 이 모든 사건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세상 일은 그냥 스쳐가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이나 예배드리기 후나 똑같은 모습으로